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알듯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더 조심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 중에서 누가 더 조심하고 누가 더 잘해야 돼요? 둘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더 잘해야 된다, 아내가 더 잘해야 된다. 남편 쪽에서는 아내가 더 잘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고, 아내 쪽에서는 남편이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누가 먼저 나와요? 누가 누구한테 하라고 누가 먼저 나와요? 여기 1절부터 7절 보니까 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남편이 그 뒤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걸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맞아, 여자가 먼저 조심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자가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왜 먼저 나왔을까? 왜 먼저 나왔을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나온 거죠. 원래는 남편은 보고 먼저 나와야죠. 남편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먼저 나오지. 아무래도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고 아무래도 남성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늘 남자가 먼저거든요. 성경에서는 죽는 것도 남자가 먼저. 그러니까 여자 보고는 그렇게 하나님이 잘 취급을 안 해요. 뒤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뭘 해도 남자가 먼저예요. 사랑을 해도 남자가 먼저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 보고 순종하라고 나온 것은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남편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사랑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아내들 보고 순종하라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책에 있는 성경의 순서대로만 따져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의 순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전체적으로 순서를 생각해 보면 성경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 대신 예수님과 아내가 된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에게 대한 이야기가 성경책인데, 그러면 예수님과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성경의 전체 순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부터 남편이 누구예요?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남편이 아담입니다. 여자는요, 아내는 하와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성경책에 나오는 건데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신랑이라고 그러고 새 예루살렘인 신부가 결혼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는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결혼 잘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잘하면. 근데 결혼을 잘못하면 성경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데 결혼을 잘못하면 이 도대체가 남편이 뭐하는 작자인지, 이게 신부라는 이 여자가 뭐하는 거였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정도 그냥 엉망진창이야.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신랑은 예수님만 좋아요, 오직 예수님 뜻대로만 살겠어요. 집에 있는 남편은 그냥 개차만으로 여겨. 그냥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 저는 신부예요, 저는 교회 주님 사랑해요 뭐죠 하면서, 집에 있는 아내는요 그냥 막 개차반으로 여겨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나서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왜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 받기 전에 제가 진짜 개차반으로 살았거든요. 제가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때요? 지금 모습을 보면 아마 개차반 모습이 잘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유, 여기 집사님 중에서 몇 명이 알아? 내가 개차반으로 사는 거. 여기 집사님 중에서도 알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이 진짜 변했나 안 변했나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한참 몇 년을 보니까 변하긴 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집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 여기 김 집사님이 저보다 3살 아래신데요. 올해 연세가 몇 살에, 몇 년, 몇 학년 몇 반이에요? 예? 38살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3학년 7반이에요? 3학년 7반? 3학년 6반? 3학년 7반이면서 뭘 3학년 6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학년 3반은 좀 이상하니까 3학년 7반이래요. 저보다 3살 어리죠. 항상 목사는 교회에서 장로니까 목사가 항상 나이가 많거든요. 교회에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은 목사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이 아마 저를 옛날에 보던 저하고 지금에 보는 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안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니까 우리 집사님이 저를 지금 보고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막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어떨 땐 그래요. 예수님 보러 나와요. 예수님 보러도 나오는데, 목사님 보고 싶어 교회 나와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왜? 좋아진 거예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정도로 저를 그렇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봤다면, 우리 집사람은 어떨까요? 집사님은 그렇게 봤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를 볼 때, 완전히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본 거예요. 저를. 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진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아내와 남편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진짜 어떤 삶을 사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와서 막 잘하는 척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뭐 좋은 남편인 척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좋은 아내인 척 하지 말고, 좋은 자녀, 좋은 부모인 척 하지 마세요. 집에 가면 다 들통나. 집에 가면. 그러니까 집에서 딱 보여야 돼. 그게 진짜 남편, 진짜 아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녀, 진짜 부모가 돼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이 세상은 밝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빛의 그 등불이 돼야죠. 어둠의 세상에 등불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다 진짜 구원받지 못하고 진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사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비슷하더라 뭐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집사님이 저를 볼 때 예전에 목사님하고 지금의 목사님하고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도 완전히 다르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독교가 진짜 그런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어둠에서 완전히 빛으로 보여지게 된다면요, 이 세상이 바뀌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보겠죠. 목사를 다르게 보겠죠. 성도님들을 다르게 보겠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집에 있는 아내가 남편을 다르게 볼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다르게 볼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다르게 볼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다르게 보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우리가 새롭게 고쳐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냐 아내가 먼저냐, 둘 다 먼저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나를 사랑했다고 했으니 주님이 항상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항상 남자가 먼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남자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나러 온 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남자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만나는 거냐면,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답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우선된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를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냥 말 잘 듣고 싶어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 봐요. 그러면요, 말 잘 듣고 싶어집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모습 그렇게 보여줘 봐요. 아이들이요, 말 잘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안 들어도요, 그 사람한테만큼은 말 잘 듣습니다. 아내한테 남편이 정말 잘해보세요. 남편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네? 아내가 남편한테 정말 잘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바꿔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꼭 이렇게 얘기하면 꼭 바꿔서 생각할까봐 좀 같이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똑같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먼저는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잘해보세요.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어 한다고요. 아내가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순종하고 정말 존경해 보세요. 남편이요,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집하고는 좀 달라. 성경의 이야기는 좀 딴 얘기 같아. 딴 세상 같아. 딴 세상은 딴 세상, 하늘나라 세상이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하늘나라 세상이니까 좀 이 땅의 세상하고 좀 다르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 땅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것이냐,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가 진짜 효도하고요, 부모가 진짜 자녀를 사랑해보고요,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정말 남편에게 존중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먼저. 그러니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 주님 앞에 너무 사랑스러우시니까, 너무 좋으시니까 내가 막 존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냥, 주님이 서라 하시면 내가 쓰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막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집을, 여러분, 집을 고치려면요, 어떻게 해요? 집을 고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지 집을 고쳐요? 예? 집을 부셔야지 거기 집 고쳐요? 일단 부셔놓고 그냥 고쳐버려요? 집을 어떻게 해야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죠? 집을? 집이 내 집이 아니야. 집이 내 집이 아닌데 집을 막 고쳐. 그럼 어떻게 하면 고쳐야 돼요? 예? 내 집 아닌데? 내 집 아닌데 그냥 막 부시고 막 그래요? 고치려고?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하면 고쳐요? 일단 집을 사야죠. 내 집으로 만들어야 되죠. 내 집으로 만들었어요. 내 집으로 만드는데 막 엄청 더러워. 청소도 안 해놓고 집도 다 무너져 내리려고 그러고 막 지붕도 막 몇 개 떨어져 나가고 거미줄도 막 쳐있고 이래요. 그러면 그 안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고치기 시작해요. 그죠? 누구 거니까 고쳐요? 내 거니까 고치는 거예요. 그죠? 내 거니까 고치는 거야. 그러면 다 고쳐서 아름답게 만들면 그 집에 살죠. 그렇죠? 예, 고쳐놓고 사는 거예요. 안 고치고는 못 살아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봐요. 고치기 전에 내 거로 샀으니까 고치는 거야. 고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셨어요.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형편없는 집을 사셨다고요. 우리를. 그러니까
아주 쓸모없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일단 구매했어요. 구입했어요. 구입하고 보니까 영 형편이 없어. 그죠? 구입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시고 그리고 나라는 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도에 맞게 예수님이 살아가기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 자, 남자 여자가 만났습니다. 완벽한 남자와 완벽한 여자가 만났나요? 아니죠. 만나고 보니까 영 안 맞아. 만나고 보니까 자기하고 진짜 안 맞아. 이상하죠? 이상해. 자기가 생각한 거는 정말 요러요러한 여자인데 반대 여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남자는 요러요러한 남자인데 반대를 만난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만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결혼을 그만둘까?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만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할까 안 포기 안 할까? 더 개차반이고 더 예수님 안 맞고 예수님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도 포기 안 해. 끝까지 우리를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고쳐나가 보려고 하는 거죠. 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고쳐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 그래서 막 그만둬버려. 신혼여행 가서도 그만둬버리는 사람 많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만 않으면 나하고 틀린데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맞추어 나가보려고 한번 하죠. 맞추어 나가보는데 내 뜻대로 막 억압해가지고 왜 내 뜻대로 안 해? 너 내 말대로 안 따라! 이렇게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사랑해주고 어떻게든지 존중해주고 이래야 되던가요? 어떻게 하면 되던가요, 여러분? 한참 노련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내 뜻대로 막 윽박지르니까 하나도 안 변하더라. 그래서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바뀌어버리더라 이거지. 이거를 노련한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철들면 죽을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러분 여자가 볼 때 남자들이 영 철이 없어. 응? 여자들이 볼 때 남자가 영 철이 없거들랑 우리 남편이 그래도 나를 위하여 오래 살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일찍 철든 분은 이거 오래 못 살아면 그게 사랑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됐든 아내 옆에서 오랫동안 있는 게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철 없어도 좋아. 여러분,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혼자 되신 부인들도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막 철없이 행동해도 좋고 그냥 자기한테 뭐라고 해도 좋은데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이 좋아요. 그래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어와. 왜? 외로워. 뭐라고 해도 좋으니까 그냥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철이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옆에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남편은 너무 철이 일찍 들어서 일찍 돌아가신 거야. 어떻게 해? 철 들들은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는 거지. 외로워. 여러분, 철 들들어도 좋으니까 당신이 옆에만 있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혼자 되신 분들은 그게 소원이야. 이해가 됩니까? 혼자 되신 분들은 그게 소원이야. 근데 같이 산다고 보면서 철없다고 그렇게 뭐라 그래요.
누구 부러우라고 지금 그러는겨? 누구 부러우라고? 예? 약 올리는겨?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요. 철이 없어도 좋으니 내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도소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 여자든 남자든 말이에요, 같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하고 마음을 맞춰 나가던가요? 마음을 다 맞추고 결혼하던가요? 이게 성경의 진리더라고. 이게 성경의 진리야. 자, 마음을 다 맞추고 결혼식 하는가요? 아니면 결혼식 일단 해놓고 마음을 맞춰 나가는가요? 일단 결혼부터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일단 결혼부터 하고 마음이 안 맞아. 안 맞으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번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돼. 어느 정도 맞춰 나갔어요. 아, 이게 서로 맞아 나가더라는 거죠. 이게 둘이 톱니바퀴가 처음에는 잘 안 맞아도 점점 깎여 나가면서 맞추어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처음부터 안 맞았어요. 그분은 하늘이고 나는 땅이었어.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신 분이고 나는 흙으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안 맞아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너와 내가 결혼하자는 거예요. 결혼부터 하고 오자는 거야. 결혼부터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윽박질로 율법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 나가시더라고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어렵게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고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냥 편안하게 오면 돼요. 그냥 쉽게 오면 돼요. 그냥 놀러 오듯이 오면 됩니다. 그게 더 믿음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여기 뒤에 지금 우리 애들하고 우리 조카들 둘이 있는데 그 조카들 아빠가 있어. 나는 이 아빠가 너무 부러워. 진짜 애들한테 너무 잘해. 정말 잘해. 아니, 아내한테는 좀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진짜 잘해. 아, 근데 막 이런 뭐라 할까요? 밴드나 뭐 이렇게 인터넷 이런 데 올라오는 거 보면요, 막 애들이 부러울 정도야. 야, 진짜 이렇게 좋은 아빠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잘한다고요. 자, 이 아이들 보면요, 아빠한테 막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아빠한테 막 뭐라 그래.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아빠한테 막 뭐라 그래. 아빠 내 말대로 하라고. 내 말대로 해. 막 명령하고 막 그래요. 아빠한테. 아빠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그리고 아빠가 막 좋아가지고 딸내미한테 막 뽀뽀를 한단 말이야. 막 이쁘다. 그러면 수염이 좀 나 있잖아. 수염이. 싫어. 저리가. 막 이래요. 아,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막 뽀뽀하려고 막 그런단 말이야. 싫어. 미워. 저쪽 가. 막 울고 막 그래. 그래도 아빠는 계속 좋아해요. 시간만 나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아이들 데리고 야외에 나가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막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 아빠를 미워해도, 아빠를 싫다고 그래도, 막 수염 따갑다고 막 그래도 아빠는 변함없이 똑같이 그렇게 해줘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아빠도 저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너 나한테 열심히 잘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 사랑할 거야. 그러시겠습니까? 교회 오는 게 과연 그런 걸까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걸까? 교회 와서 막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하나님 믿는다는 게 막 열받고 막 힘들고 막 괴롭고 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 싫어해서 지옥 보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신을 만나러 오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빠를 만나러 오는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아빠들이 진짜 잘해야 돼. 자녀들한테. 여러분, 어떤 아빠는 자녀한테 진짜 못한대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사랑하고 너무너무나 잘해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서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막 힘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아빠가 너무 무서우니까. 아빠를 만나면 아빠가 때리니까 자기를. 그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아빠가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대. 그런 아이가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해가 되겠냐고.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지. 이 아이한테는 아버지니까 아버지에 대한 인상,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우리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버지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자녀가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져 버리면요, 아빠가 이해가 안 돼. 아빠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이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나는 하나님이 너라면, 하나님이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너한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아이가 하나님 아빠를 믿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면 교회 와서도 여러분 막 긴장돼 있고 막 교회에서 막 하나님 아빠 나한테 내가 좀만 잘못하면 막 나 후레쉬일 것 같고 막 나 지옥 보낼 것 같고 이러면 어떻게, 이게 무슨 뭔 즐거운 복음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어이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한 그 결론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야. 부모가 진짜 자녀를 태어나게 했다면 내가 내 목숨 걸고 내 자녀를 지킬 거야, 내 목숨 걸고 내 자녀를 사랑할 거야 하고 이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한 거란 그 말입니다. 어떤 아이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속에서 장애라고 하는 것을 판정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병원에 가면 다 판정 나옵니다. 판정 나오면 딱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그래서 이 의사도 물어봐요. 이 아이가 뱃속에서 좀 이상합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물어봅니다. 그거 얘기 안 해주면 나중에 돼서 이렇게 막 이상하게 되니까 그 부모들한테 먼저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고민을 합니다. 이제 아내와 남편이 둘이 고민을 해요. 우리가 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죠. 그죠? 그 의사들이 물어보니까, 그죠? 고민합니다. 고민하고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 그래도 우리가 낳자 라고 둘이 결론을 맺으면요, 그 아이를 힘겹게 낳습니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슬픔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아이를 낳고 나면 무슨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키우겠다고 낳은 겁니까? 이 아이를 정말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2배, 3배로 내가 사랑해주고 2배, 3배로 내가 이 아이를 돌봐야 주겠다라고 결심하고 태어나게 한 거야. 이해가 됩니까? 결심하고 낳은 거야, 이 아이를. 그렇지 않으면 보통 정신 가지고는 이렇게 못 낳거든요. 근데 이미 결론을 맺고 태어나게 한 겁니다. 아이를 낳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냥 아이보다 이 아이는 더 손이 많이 가는 거니까 자기의 인생을 이 아이에게 거는 겁니다. 하물며 죄인된 우리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이 더 많이 가는,
죄인이면 더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손이 더 많이 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죄인이라고 미워하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죄인이라고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를 더 손이 많이 간다고, 더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하나님이, 그게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아버지 마음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장 하나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아버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 마음들은 속에 양심상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그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은 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자녀를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들은 몰라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우리가 몰라, 하나님을. 어느 날 알겠어요? 죽을 때쯤 되면 아는 거야. 자녀들이 부모님을 마음을 알겠냐고요. 아빠 엄마 마음을 알겠냐고. 모른다고요. 근데 죽을 때쯤 되면 알아. 자기가 부모님이 돼보면 알아. 그때 돼서,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나를 정말 책임지려고 했었겠구나, 이거를 그때 돼서 깨닫는다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신랑 되신 여러분들이요, 아내 된 여러분이요, 신랑 되신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니까 신랑이 먼저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 우리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요, 아내들에게. 그게 성경이라고요. 아내들에게 진짜 신랑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하듯이, 신랑 되신 우리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자,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신부가 신랑만 있으면 너무 안심이 돼. 희망이 있고 안심이 돼. 자, 아내들이 남편만 보면 안심이 돼야 돼. 근데 남편만 보면 불안하면 어떡해? 남편만 보면 불안해. 이거 언제 바람 필지 몰라서 불안하고, 응? 날 언제 후드로 팰지 몰라서 불안하고, 나한테 언제 욕할지 몰라서 불안하면 아내들이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반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랬죠? 요즘에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마다 아내가 언제 후드로 팰지 몰라서 불안하고, 언제 욕할지 몰라서 불안하고 이러면 이것도 불안한 거야. 서로 잘해야 되죠. 그런데 남편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항상 먼저예요. 그래서 남편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남편들이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남편의 위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편의 위치는 이 가정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위치예요. 교회 와서는 막 예수님 잘 믿겠다고 막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자기가 예수님인지도 몰라. 집에서는요, 남편들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를 볼 때 뭐라고 보는 줄 알아요? 저를 볼 때 하나님 같다고 그래요. 저를 볼 때 우리 아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진짜 예수님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성질도 괴팍하고 급하고 조급하고 화를 잘 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주님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요, 이제 이것도 한참 됐네요. 우리 아내가 나 같은 인간을 몇 년 동안 시험해 봤냐면 5년 동안을 시험해 봤다 그러잖아요. 5년 동안을 지켜봤대요. 긴가민가를 5년을 지켜봤더니 지금은 목사님만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천국 갈 것 같대요. 예수님 같대요. 저보고 하나님 같대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예수님처럼 살았단 얘기야. 집에서 하나님처럼 살았단 얘기야. 그러면 이게 억지로 될까요?
억지로 안 되는 거야. 그거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요, 오늘 설교 듣고서 집에 가서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얼만큼 돼? 며칠 가나? 그 며칠 못 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속에 그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 그 하나님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시고 내 집을 먼저 구매하셨단 말이에요. 내 집을 구매하시고 내 집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고쳐놓고서 나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결혼을 먼저 하고 서로 맞춰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도 결혼을 다 맞추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결혼 먼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혼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둘이 맞춰 나가는데도 영 틀려. 둘이 이상하게 반대야. 반대로 만났어. 그 반대로 만난 건 잘 만났다 그랬죠? 네. 반대로 만난 건 잘 만난 거야. 세상에 틀려도 이렇게 틀리게 만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줘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라. 1 더하기 1이 돼야 된다. 그게 성경입니다. 1 더하기 1은 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얘기고, 하늘나라 얘기는 1 더하기 1은 1이 돼야 된다. 그게 하늘나라 얘기입니다. 자,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을 따라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셔야 돼. 교회 나오셔서 남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돼. 그게 어디에 나오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게 남편이 해야 할 일이래요.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모습이야.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남편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의 말이 아니라 교회의 말이라고요. 성경의 말이라고요. 그렇게 우리하고 먼저 결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셔요. 근데 윽박질러서 자기한테 맞추는 게 아니야. 사랑해 줌으로써, 끊임없이 복음으로 사랑해 줌으로써 우리를 예수님하고 맞춰 나가게 하여.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지식을 따라 그노시스,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이거든요. 그노시스. 게노스코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았다. 이것은요, 부부간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부부간에 몸과 마음으로 서로 알아가는 거죠. 그게 게노스코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가 바로 게노스코하는 아는 관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 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게노스코다.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다. 머리로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설교를 좀 들었다고 해서 남편이 진짜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줘야 됩니다. 몸과 마음으로, 그렇지, 정말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인생을 내가 마지막 죽는 날 내가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후회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깨달아지면 그 지식이 머리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지식을 따라가 카타입니다. 그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 아래에서 동거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동거하라는 말이 시노이케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함께, 같이라는 말이고요. 오이케오라는 말인데 이게 거주한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집을 점유하고 동거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오이코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집, 하나의 집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의 가족, 일가족,
하나의 가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서 함께 동거한다, 함께 살아간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결혼하고 알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 알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은 항상 시험대 안에 있어요. 항상 가는 과정입니다. 결혼이라는 건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죽어야 완성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동거하며 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아는 거죠. 알아가면서 가는 것이다. 모르면 절대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어디서 나와야 돼? 그 진짜 사랑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사랑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